반갑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움 없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회, 사회, 국가라는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제 가족과 함께 예배를 오늘 참석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해준 많은 감사한 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계시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해본 거라 부끄러우시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또 여러분 양옆에 계시는 교인분들에게 또 그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가요 자주 이렇게 서로를 위해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커가면서 힘과 지혜가 자라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점점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주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지만 그 착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전에서 주관자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요, 임금 주자, 또 주인 주자, 또 주관할 관자 이런 한자를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룰러, 또 혹은 슈퍼바이저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통치자, 지배자, 감독관, 관리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바꿔본다면 주관자는 우리 주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의 개념을 세상 군주와 사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임금과 주를 누구로 삼는지에 따라 주관자의 의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주관자로 삼는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관자가 바뀐 한 사람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지켜온 그였기에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함께 했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회심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그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게 됩니다. 그 결과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전 세계와 인류를 돌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인생의 주관자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해도 인간의 연약함은 늘 언제나 통치자의 자리를 넘봅니다. 사탄도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그런 유혹을 받지만 순간순간 성령의 민감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문제로 크게 갈라진 후 크게 싸우고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산전수전 겪으며 함께했던 동역자와 갈라진다는 것은 예상했던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견하거나 미리 준비하거나 그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팀이 해체되어 각자의 길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바나바와 다른 루트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또 믿음의 동역자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와 함께 이 선교팀에 합류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예상할 수 없던 시나리오는 철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가고자 했던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발걸음을 성령님께 막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발걸음을 옮겨서 드로아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서부터 16장까지 쭉 이뤄가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도 바울은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계획하거나 목적한 일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갈라지고 실라와 디모데와 동행하게 된 것, 그리고 가고자 하는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못 가고 드로아로 인도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막히고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을 맞이하고 그것으로 인도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잘 계획되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우리의 주관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나의 인생도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은 어찌 우리가 주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도 자기 인생의 계획을 철저히 따라와 이곳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라고 믿지만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2주 전에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오는 것이 예정돼 있긴 했지만 오늘 저도 이 교회 처음 와보거든요. 이 교회 처음 와서 처음 맞이하는 성도님도 오늘 목사님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2주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지금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주목할 점은 바울은 주관자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울에게 원하시는지를 성령을 통해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전개로 진행되는 전도 여행에 반기를 들 수도 있었습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쉬운 선택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결정들을 해오셨고 그 결정의 결과들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학교, 직업, 결혼, 자녀,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의 걸음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의 성공과 안위,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것에 반대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 가야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저 또한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쫓아가야 될지는 분명하게 그때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24살 때였는데요. 그 자리가 어디였었냐면 이 LA였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아주 촌에 살고 있었던,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아주 시골에 살고 있었던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때 CCC,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순 무브먼트라는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LA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 스틴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내주셨어요. 사실 외국을 제대로 나가본 적도 없었고 대학 때 비로소 처음 비행기 타고 해외 선교라는 걸 처음 가봤던 저에게 해외를 나가서 1년 동안 살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어떤 외국인들을 만나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부모님에게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보내주셨고 제가 미국에 와서 LA에서 그때 당시에는 KCCC였죠. 훈련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1.5세들, 2세들 만나고 또 외국인들 사역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평생 이 일을 위해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셨고 저는 믿음으로 그 음성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년 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이 되게 되면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펼쳐가 주십니다. 저는 그 과정을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과테말라라는 그 나라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 부탁도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남미 선교의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사진과 함께 제 이야기를 좀 담아왔는데요.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두 아이와 또 한 명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의 한국에서 쭉 살아왔었던 아빠이자 남편이자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큰 비전과 꿈을 주셨고 그 결과로 제가 CCC 간사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충북 지역, 청주 지역에서 전임 간사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들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2년 전에 과테말라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 이전에 한 11년 전서부터 이 중남미 과테말라에 계속적으로 선교를 오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게 될지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청주와 또 제천에서 사역을 했고 또 본부 선교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 때서부터 매 방학 때마다 선교를 가게 됐고 또 많은 선교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이후에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다가 2012년 제가 간사 사역을 한참 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CCC에 큰 새로운 결정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중남미라는 선교지에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 단체가 선교단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남미를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중남미에 여전히 저희와 동일하게 사역하고 있는 현지 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CCC에 우리에게 와서 마치 이 마게도니아 환상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 해 동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았죠. 가본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한국에서 중남미에 대한 정보는 정말 없었습니다. 여기 가까이 사시는 LA에 사시면도 불구하고 과테말라가 어떤 나라인지 뭐 먹고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하물며 한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문이 열려가는 과정 속에서 중남미로 팀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라로 과테말라로 팀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제가 개척팀으로 저와 제 아내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을 시기였는데 단기 선교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가게 됩니다. 저 중간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저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가장 이쁜 자매가 제 아내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고 아이가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과테말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누가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원하십시오 하는데 아무도 자원을 안 하죠. 아무리 믿음 좋은 간사들이고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한 사역자들이라도 겁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제가 아메리카의 대륙에 가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한 20여여 명 간사가 있었는데 아메리카, 미국에 가본 유일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멕시코를 2번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었던 그때 저에게 그래도 경험이 있고, 심지어 멕시코까지 갔다 와본 사람이 유일하게 있으니 당신이 가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미국에 있을 당시에, 그때 20년 전인데 멕시코를 가봤지만 정말 멕시코 완전 끝자락에 잠깐 다녀온 게 유일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과테말라, 그때 당시에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정보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 도전을 받은 그날 밤 아내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과테말라를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어.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정말 순종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갔다가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과테말라를 결단하고, 학생들 6명과 또 다른 간사들 2명 포함해서 저희 아내와 또 같이 이 과테말라 땅을 처음 2013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과테말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는가? 그때 당시 아무리 리서치를 하고 막 알아봐도 한국에서는 10여 년 전에 과테말라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수소문 해봤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과테말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커피였습니다. 그때도 한참 스타벅스 커피가 한국에 유명했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가 과테말라산이거든요. 농장도 있고. 그래서 어딜 가나 카페에 가면 스타벅스, 그리고 또 뭐 과테말라산 커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테말라가 그 커피로 유명한 나라구나라고 하면서 조금씩 친숙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는 지금도 활화산이 타고 있는, 그래서 화산이 터지는 것을 늘 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호수가 있는, 세계 3대 호수라고 할 수 있는 아티틀란 호수 같은 이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또 예전 이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수도가 있었던 안티구아라는 도시가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스페인 식민지를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다 스페인어권이고 지금도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였고, 그 영향으로 가톨릭 문화권입니다. 성당 중심으로 또 가톨릭 천주교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당연히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준비를 해서 떠듬떠듬 스페인어 한자 한자를 배워가며 첫 번째 단기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지 과테말라 CCC 간사님들이 계셨지만 저희들을 서포트하고 저희들이 와서 먹고 자고 다니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스로 무언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루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고 있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귀한 한인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 한인교회가 두 교회가 합쳐져서 창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아주 조그마한 한인교회였는데, 그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서포터를 받으면서 첫 번째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과정 가운데 처음 과테말라의 땅을 내디뎌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스페인어도 할 줄 모르고 경험도 없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무능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실하게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를 찾고 만나고 있었던 귀한 영혼들을 만나면서 저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대표가 되어주시는 저희 리더십도 저희에게 너무 오지로 보내는 것 같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약속을 해서 한번 보내는 거니까 한 번만 잘 다녀오기만, 무사하게 다녀오기만 하면 그걸로 미션 끝, 더 이상 안 가도 되니까 제발 안전하게만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사실 그 다음을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만났던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떠듬떠듬 전했던, 스페인어로 전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에 불러주실 사역지가 혹시 이곳입니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걸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휩쓸고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반짝 진행되어지는 단기 선교를 통해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양육받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청년들을 세워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새로운 인생의 믿음의 도전들을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그 믿음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 첫 번 가고 말기로 했었던 그 단기 선교를 그 이후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방학 때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제가 갔었던 것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팬데믹 이전, 팬데믹 때문에 선교를 더 이상 보낼 수 없던 그 순간까지 매해마다 10명 정도의 단기 팀을 데리고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장기 선교사에 대한 비전과 꿈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셨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금은 장기 선교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한 10년간 다져놓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로 짧게 2, 3주 왔다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중장기로 1년 혹은 5년 이상 올 수 있는 중장기 선교사들을 작년서부터 저희가 오고 난 이후로부터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장기 선교사로 오게 되어졌고 그런 이후에 또 다른 선교사님도 저희 단체에서 파송되어져서 저희와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고 또 청년들도 스틴트 이렇게 학생 자비랑 선교사들도 1년씩 와서 하는 선교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과테말라 땅을 밟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10여 년 전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가 계시고 지금까지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 여기까지 중남미까지 직항도 없습니다. 미국 거쳐서 와야 됐었거든요.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 것 자체가 미션이었기 때문에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했었던 LA에서 언제 때가 된다면 한인 1세, 그 1.5세들, 2세들이 함께 와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10년 동안 잠잠히 기도하며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지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달 전에 갑자기 LA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LA에서 순무브먼트에서 훈련받고 있는 4명의 간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과테말라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이 순무브먼트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우연찮게 온 연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서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오신 분들은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지지난주인가요?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순 무브먼트의 리더십 간사님들과 훈련받고 계시는 신입 간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저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이제 한국 다시 돌아가시는데 저희가 이 기간에 LA에 다시 잠깐 들려서 부모님 보내드리고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순 무브먼트 간사님께서 잠시만 계셔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여기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잠시 그 일주일 정도 여기 LA에 잠시 들리셔야 하는데 한번 괜찮으시면 선교관을 빌려주실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는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그 선교사님들께 또 머무르시는 그 선교관에 부에나팍 선교관에 지금 저희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목사님과 만나게 됐고 오늘 오게 됐거든요. 2주 전에 결정이 된 거예요. 오시는 김에 또 과테말라 이야기도 좀 들려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과테말라를 선교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남미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교적 흐름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과테말라 CCC 그리고 한국 CCC가 연합해서 사역할 때 또 함께 서포트하는 과테말라의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테말라에는 오래전서부터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계시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리타이어를 하시면서 이렇게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의료 선교나 아니면 뭐 교육 선교나 이런 어린이 선교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 학교도 지으시고 신학교 사역도 많이 하시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캠퍼스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젊은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제가 40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왔을 때 제가 막내였습니다. 40대 선교사가 왔다고 선교사님들이 구경하러 오셨어요. 여기에 과테말라에 40대 선교사가 왔다고. 심지어 아이 꼬마 막 4살, 9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가족이 선교사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구경하러 오셨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왔냐고. 그럴 정도로 청년 대학생 선교에 대해서는 어떤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젊은 선교사가 오니까 너무 저희를 반겨주시고 지금은 물신양면으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청년 선교를 한다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한국에도 과테말라가 많이 알려지게 됐고 저희를 통해서 10여 년간 사역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수많은 수백 명의 선교 동역자들이 과테말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순 무브먼트와 같이 이 미국에서 오는 1.5세 2세대 팀들도 와서 같이 사역을 돕게 되어졌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희가 선교를 저희 교회가 새롭게 재창립을 하게 되어졌는데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과테말라라는 땅을 보여주셔서 선교사를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처음 만나는 시카고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에서 지난주에 만나서 저희 캠퍼스에서 미팅을 하고 왔거든요. 목사님 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이번 겨울에 기회가 된다면 과테말라에 보내서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LA에서 오셨던 여기 그 간사님도 계시는데 간사님들 1.5세 2세들이 와서 사역했던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목사님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페인어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에서 청년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함께 어울리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하고 영상을 보여주셨더니
그걸 보시고 가셔갖고선 시카고에서도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 젊은 청년들 함께 데리고 미션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일이 정말 이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희는 10년 동안 우리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는 묵묵하게 사역해왔었던 그 일들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꾹꾹 눌러 놓으셨다가 지금 그 한 달 동안 10년 동안 받았던 은혜, 행하셨던 일들을 막 쏟아 부어주고 계셔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중남미는 과테말라뿐만이 아니라 중남미에 엄청나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수많은 메가처치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막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땅에 그저 선교사들이 많이 간다, 어떤 선교팀이 많이 간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한 사람의 영적 리더를, 다음 세대 리더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음성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선교보다도 청년 대학생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중남미를 넘어서 그 중남미가 또다시 세계 선교를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선교가 왜 필요할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중남미는요, 오랫동안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당히 수동적이고 자발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많아지고 있지만 제자화가 부재합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제대로 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선교하고 발굴해낼 필요성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기독교 그리고 뭐 가톨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안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선교 자원으로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새롭게 젊은이들을 세우고 특별히 캠퍼스에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남미 전체, 그리고 심지어 이 미국 남부권이나 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지역도 대부분 다 스페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인어권 나라들이 무궁무진하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자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남미 선교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K컬처가 지금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나라가 또 중남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는 가수, 저는 잘 모르는 드라마를 요즘 그 중남미의 청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드라마 보셨어요? 이 가수 아세요? 이 노래 아세요? 제가 그래서 K컬처를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역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정도로 엄청나게 K컬처, K푸드, 저희 막 김밥 싸주고요, 삼겹살 거주면 아이들이 막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냐고.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년 그 과테말라에서도요, 1년에 한 번씩 K컬처 데이 같은 거를 이렇게 문화원에서 진행하면요, 한국 사람은 안 갑니다. 근데요, 과테말라 사람들 중남미에서 모여서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K팝 부르고 한국 음식 해 먹고 같이 막 어울리고 그렇게 막 할 정도로 엄청나게 K컬처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잘 자리를 잡고 털을 잡고 저희들을 서포트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중남미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가 과테말라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시로 한 10개 정도의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적으로 중남미 선교에 깨어 있으시면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중남미 스타일 자체가 너무 마음이 열려 있고 액티브하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전도학원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사역적 활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오신 그 간사님들이 지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사역 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미국에서 선교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데, 너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만날 만한 사람들도 없고 그렇게 시간을 내 갖고 하기도 어렵고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막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런데 과테말라 와서 선교하면서 학생들 만났는데 너무 거리낌 없이 정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거 보면서 저희에게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궁무진한 필드, 아직도 미개척된 캠퍼스와 젊은이 사역들, 청년들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보내셨다고 믿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 또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사역권은 한 나라를 사역하기 시작하면 다른 40여 개국의 중남미 나라를 어디든 가서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고 충분히 또 다른 나라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무 계획과 생각과 중남미에 대한 정보와 어떤 기도와 뭐 이런 것들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왜 저를 오늘 이 자리로 보내셔서 이렇게 부담스럽고 거룩한 부담을 주게 하시고 또 중남미라는 나라, 과테말라라는 나라를 알게 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할 바를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저는 얼마 안 있으면 과테말라로 돌아가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 부에나팍을 위해서, 부에나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많은 선교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꿈꾸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